10살 때 고아가 된 소녀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공순이라 그랬다 그러죠. 공순이로 살았던 이 소녀에게 돈이라는 거는 땀과 눈물로 점철된 종이 조각이었다 그러죠. 근데 이 소녀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책망하거나 혹은 남 탓을 하는 등의 삶에 대한 일체의 비관이 없었다는 거죠. 늘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했던 거. 그게 이 소녀의 큰 자산이라면 자산이었겠죠. 이 소녀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됐겠죠. 6명 자녀 중에서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떴을 때도 엄마가 된 이 소녀는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남아있질 않느냐면서 죽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확실히 보통 엄마는 아닌 거죠. 또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던 남편이 39에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을 때도 뭐 소아마비라는 거는 소아만 걸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뭐 전염이 돼서 이렇게 마비가 오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서 일체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방에만 짱 박혀 있을 때도 아내가 된 이 소녀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한바탕 비가 내린 다음에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대요. 나는 영원히 불구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된 이 소녀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을 했겠느냐면서 남편의 기운을 북돋아 줬다 그러죠. 이 소녀가 누군지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엘리나 루즈벨트라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이야기라 그래요. 4선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뭐 이제 피치 못할 세계적인 정세가 있었고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또 4선씩 해 먹다 보면은 뭐 공도 있지만 과도 생기게 되죠.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저는 지금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인물의 업적을 조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뭐 역사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고 저는 지금 그 아내, 그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이 여인이 삶을 대했던 태도를 좀 함께 보고 싶은 거죠. 그 낙관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여인은 거의 장자의 환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완전히 안명의 대가죠. 삶을 소풍처럼, 축제처럼, 선물처럼 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멋있는 나라였던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세계의 빅브러더다운 면모를 갖췄을 때가 있었죠, 미국이. 근데 아무튼 뭐 저는 뭐 대통령보다는 개인적으로 영부인들의 관심이 더 많은 편인데 예전에 왜 그 트루먼이라고 그 루즈벨트 바로 다음이 트루먼이죠. 트루먼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 베스 트루먼이라고 이 여인은 농장에서 나고 자랐다 그래요. 어디 그 미주리주라 그러던가. 근데 나중에 영부인이 되고 나서 자기 남편 트루먼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방문한 거죠. 그 트루먼도 똑같아요. 둘 다 그 미주리 출신인데 그 트루먼 대통령이랑 그 영부인 그 베스 트루먼이랑 그 둘이 뭐 중학교 동창인가 뭐 중고등학교 뭐 초중고 다 동창인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대통령 되고 나서 둘이 나란히 자기들 고향을 찾아간 거죠. 갔더니 베스 트루먼 영부인의 전 남친이 소녀 시절에 영부인이 사귀었던 영부인의 그 옛날 남친이 어디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트루먼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당신 나랑 결혼하기를 참 잘했네 그려. 나한테 시집 안 오고 지금 저놈한테 만약에 시집을 갔으면 당신도 저기서 지금 같이 농사나 짓고 있겠구만. 하니까 베스 트루먼이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하면서 내가 저놈하고 결혼했으면 저놈이 대통령이 되고 당신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서구인들도 보면 상당히 위트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자존감이죠. 그래서
훌륭한 남자를 보면 반드시 그 남자한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거나 훌륭한 아내가 있다 그럽니다. 그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대요. 그 첫째가 엄마고, 이제 장가 들고 난 뒤에는 둘째가 와이프고, 그 셋째가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몇 가지 있다 그러는데, 고수는 인생을 놀이터로 여기고 하수는 인생을 전쟁터로 여기는 거라 그러죠. 고수는 인생을 운전하고 하수는 인생에 끌려다닌답니다. 고수는 실천에 능하고 하수는 말에 능하대. 고수는 화를 내지 않지만 하수는 툭하면 화부터 낸대요. 또 고수는 웃으며 살지만 하수는 인상을 찌푸리고 산다 그럽니다. 또 고수는 잘 사주는데 하수는 잘 사달라 그런대. 고수는 만날수록 호감이 가는데 하수는 만날수록 별로라 그래요. 또 고수는 기꺼이 손해를 보지만 손해를 감수하지만 하수는 절대로 손해를 안 볼라 그런다네요. 또 고수는 뭘 해줄까를 생각하고 하수는 뭘 해달라고 할지를 고민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 삶을, 인생을 대하는 태도며 자세잖아요.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장자는 우리한테 뭘 요청하는 거죠? 장자 철학을 지금 우리가 왜 같이 보는 거죠? 그래도 하수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고수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장자를 함께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장자 경상초를 함께 보고 있었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대목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있죠. 우리네 마음을 분탕질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실려 있는데, 제거한다, 뜻의 왕성함을, 그리고 푼다, 마음의 얽매임을,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기서 이 발자는 이거는 굳이 우리말로 풀자면 뭐 이렇게 발끈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발끈하게 하는 것들을 흩뜨려 버린다는 거는 인생에서 나를 발끈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음의 얽매임을 푼다는 것은 인생에서 내 마음이 무언가에 속박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거한다. 덕에 폐를 끼치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이로써 트이게 한다. 도를 막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에서 나를 발끈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로써 내 마음이 무엇에도 끌려다니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타고난 덕에 누가 되는 것들, 우리가 왜 일상에서 아이고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타고난 덕에 누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도를 막는 것들을 치워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의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후대 도가들이 살면서 나를 발끈하게 만드는 것들 6가지를 제시하죠. 그게 바로 귀부, 현엄, 명리, 이 6가지인데, 귀해지고 부해지고 저명해지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으며 이익을 얻는 거.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개념화를 해보자면, 이 귀부, 현엄, 명리라는 거는 높은 신분, 그죠? 그리고 많은 재물, 그리고 출세, 권력, 그리고 명성, 이익, 이렇게 좀 개념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와 권력, 명예, 뭐 이런 인기 이런 게 될 텐데, 오늘 후대 도가들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게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발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네 마음을 속박하는 것으로는 다시 이 6가지를 제시하죠. 그게 바로 용모, 동작, 낯빛, 논리, 기분, 의욕,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현대어로 좀 풀어보자면 이건 이제 생김새예요. 우리들 저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이라는 건 태도고, 그 다음에 이건 색이라는 건 표정이죠.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이성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분, 그리고 이건 우리 어떤 의기라 그러잖아요. 뭐 혈기 비슷한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역시 오늘 후대 도가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자체로 이게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이 6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잡고 휘두르는 것들이란 얘기죠. 뭐 부귀, 인기, 출세, 권력, 이해타산 이런 게 우리를 발끈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외모, 태도, 표정, 뭐 논리적 사고, 또 기분 따라 달라지는 가치관, 그죠? 뭐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그냥 넘치기만 하는 의욕, 뭐 이런 것들은 우리네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고 막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욕, 희노애락, 그죠? 뭐 증오, 욕망, 뭐 기쁨, 노여움, 슬픔, 쾌락, 이런 6가지, 이 6가지는 우리네 덕을 해치는 것들로 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거취, 취여, 지능이라는 거, 이 물러남과 나아감, 또 취하고 베푸는 거, 또 지혜와 능력, 이 6가지는 우리에게 도가 깃들지 못하도록 막는 6가지다. 그러니까 여러 감정의 무분별한 분출이 우리네 덕을 해치고 이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어떤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거, 뭐 사직이나 취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더 심플하게 보면 물러나는 거는 과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는 건 미래죠. 그러니까 이건 더 심플하게 보면 뭐 과거와 미래 정도로 봐도 좋아요. 그리고 취하고 베푼다는 것은 남을 착취하거나 또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승패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내가 남을 이기면, 그죠? 즉 내가 승자의 입장이 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착취하려 그러잖아요. 반대로 내가 지면, 내가 남한테 져서 내가 패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남에게 막 줄라 그래, 퍼줄라 그래, 양보하려 그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여라는 거는 오늘 여기서는 그냥 승패로 그렇게 좀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 이 2가지는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 어떤 이 뭐 슬기로움이나 이런 걸 뜻한다기보다는 내 지식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뭐 학벌, 요새 말로 하면 그 정도가 되겠고, 이 능력이라는 건 이제 뭐 스펙 정도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죠? 1, 2, 3, 4. 이 어떤 4종류의 6가지 것들. 6개씩 4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테고리별로 24개를 총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를 발끈하게 만드는 거 6가지. 귀부, 현업, 명리, 어떤 뭐 신분, 재물, 출세, 권력, 인기, 이익에 대한 어떤 집착.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거 6가지. 용동, 생리, 기의다. 그죠? 외모, 태도, 표정, 이성, 기분, 의욕. 그것들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내 덕을 해치는 6가지. 오욕, 희노애락, 증오, 욕심, 기쁨, 분노, 슬픔, 쾌락. 이것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삶에 도가 깃들도록 하지 못하는 6가지. 거취, 취여, 지능이죠. 과거, 미래, 승리, 패배, 지식, 능력에 대한 이 역시 집착. 이것들이 우리네 삶을 결과적으로는 좀먹는, 우리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고 이 소중한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귀한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주범들이 얘들이라는 거죠. 오늘 후대 도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 여기까지는 크게 이해하시기에 무리가 없으시죠. 우리가 다 지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후대 도가들이 하고 싶은 한마디는 뭐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한마디, 오늘 후대 도가들이 이 전체 여기까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한마디는 사실 이거라고 봐야죠. 이 집착이라고 봐야죠. 집착이라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한 과도한 집착이 우리를 발끈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우리네 덕을 해치고 우리에게 도가 깃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 보면 이것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4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헤집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네 삶은 비로소 올바르게 되고, 그러니까 도가 철학에서 올바르게 된다는 거는 편안해진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우리 삶이 올바르게 돼야 우리는 고요해지고, 고요해져야 분명해지고, 분명해져야 텅 비게 되고, 텅 비게 되어서야 무위이 무불이다, 이런 유명한 또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위이 무불이, 이거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또 위무위 즉 무불치라 그러기도 하죠. 사실 위무위 즉 무불치, 이 표현이 더 먼저 나와요. 도덕경에 뭐 3장인가 그렇게 도입부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지 않음을 실천하면서도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무위이 무불이나 위무위 즉 무불치나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런 진술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무위 자연을 말하는 거죠. 무위해서 자연스러운 상태. 사람이 척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위 자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면 그 순간 사람은 무위자연해진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사실 이 한마디를 참 철학이라는 게 길고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척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정말 함께 봐야 될 대목은 여기부터 이 대목인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후대 도가들이 도덕과 본성을 정의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좋을 대목입니다. 도라는 것은 덕의 공경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덕의 빛남이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바탕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장자의 여기까지가 도덕과 본성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데피니션을 딱 내리는 거죠. 도라는 것은 덕을 공경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덕이 빛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본성이라는 것은 그 모든 생명 활동의 질, 본질, 바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거, 그런 걸 즐기질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장자길라잡이라는 거는요, 이게 우리네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강의잖아요. 이건 철학과 수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 장자길라잡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신나게 편안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강의지, 우리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학위 따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번역을 내가 내 번역 실력을 어떻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강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수차례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도 드려왔지만, 도라는 건 뭐죠? 이 도라는 거, 이건 그냥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에 대한, 후대 도가들이 우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도 함께 봤잖아요. 도라는 건 그냥 우주예요. 전 우주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시스템, 그게 바로 도란 말이죠. 이거는 사실 갓이에요, 갓. 그죠? 도라는 거는 그냥 하느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덕이라는 거,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지만, 이 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따뜻하게 이렇게 좀 품어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병신다리도 똑바르게, 올바르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파자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관용과 포용의 마음, 그게 바로 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이 성이라는 게 이게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성이라는 거는 내 타고난 본 모습과 본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제가 새로 개념 정리해 드린 걸 토대로 오늘 후대 도가들이 내린 도덕과 본성 정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이란, 하느님이란,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면 나 하느님 그런 거 안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우주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우주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를 따뜻하게 이렇게 좀 품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이게 이제 공경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이 천지자연, 우주자연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를 따뜻하게 이렇게 좀 품어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우주는 흠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네 삶이라는 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덕을 빛내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후대 도가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막 별의별 이 철학이라는 게 다 인간의 삶이 뭐냐를 결국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로 규명해 나가는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 장자는 심플한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 뭐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좀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거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좀 포용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서로. 그게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이거 뭐 별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타고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신의 성, 당신의 본 모습과 본 마음, 무위자연한 모습과 마음,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잖아요. 본성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신의 본 모습대로 당신의 본 마음을 따라 사는 걸, 그거를 생명이 가진 생명력이 깃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본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맨 그 외모에만,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이 24가지 여기까지, 이게 결국 대표적인 외물들이란 말이에요. 장자 철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외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만 끌려다니는 거, 집착에 끌려다니는 거, 그거는 진짜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내 본성을 잃어버리고 집착에만 끌려다니는 거는 진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이 아니다 그 얘기야. 그거는 인두껍만 썼고 어떤 뭐 움직임만 있다 뿐이지, 그거는 영혼은 없고 몸뚱어리만 있는 좀비랑 다를 게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의 활동을, 그것을 일러서 행위라 하고, 행위가 인위적인 것을, 그것을 일러서 상실이라 한다. 아, 이것도 참 멋진 말이죠. 당신의 본성, 즉 당신이 당신의 본 모습대로 또 당신의 본 마음을 따라서 활동하는 것을, 그것을 참된 행위라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인위적인 것, 그죠? 척해서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그것을 상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 떡락하고 사업 망하고 그래서 막 집 팔고 차 팔고 다 그냥 막 저당 잡히고 빨간 딱지 다 붙고 거리로 그래서 나 안고 이런 것들도 다 물론 상실은 상실이에요. 그죠? 이런 사태들도 우리한테 대단한 상실감을 유발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적인 상실이라는 거는요, 특히 도가 철학에서 규정하는 상실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당신이 매사 척하느라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당신이 당신답게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나로 태어나서 나답게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군지는 알지도 못한 채 남들이 누군지만 궁금해하는 거. 내 욕심은 알지도 못하고 남들의 욕망만, 대타자의 욕망에만 천착하는 거. 그 락강이 대타자의 욕망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상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것은 접촉이다. 그리고 또 안다는 것은 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안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바는 마치 그것은 곁눈질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짜 알미라는 거는 어떤 이 참된 알, 그런 진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역시 오늘 여기서 지라는 거는, 이거는 지식에 가까워요. 이거는 어떤 지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 접촉이라는 말은 이 경험이에요. 경험. 그죠? 지식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경험에서 생겨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 경험이라는 것은 어때요? 몹시 제한적이고 주관적이죠. 경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네 지식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처럼 믿기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지식이라는 거는 꾀다 그러는데, 여기서 꾀라는 거는 어떤 뭐 지략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걸 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두 문장이 여기까지,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대단한 뭐라도 되는 양 쌓고 또 쌓아 올리고 있는 바로 그 지식이라는 거, 그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뭐 전문가가 되고 박사 받고 뭐 그러려 그러면 막 십몇 년씩 그렇게 걸리잖아요. 저도 꼬박 2014년에 1사학번으로 제가 이제 학부에 들어갔는데, 지금 박사를 제가 2025년에 받았으니까 꼬박 12년이 걸린 거예요, 횟수로. 근데 그렇게 쌓아 올린 지식이라는 게
그 본질을 살펴보면 전부 그건 다 꾀나 계획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뭐 막말로 내가 여자를 어떻게 한번 잘 꼬셔보려고 그렇게 꾀를 부리는 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냥 이 칸이 빽빽하게 쳐진 그런 일정표를 펼쳐놓고 내일은 내가 뭐 하고 모레는 뭐 할까, 뭐 이번 달은 뭐 하고 올해는 뭐 할까, 뭐 이런 거를 줄줄줄줄 그냥 그 계획을 써내려가는, 당신 딴에는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을 치고 또 쳐봤자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 하나만 생기면 그냥 전부 어그러지고 말 것들. 지식이라는 게 우리네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맨 그 정도밖에는 되질 않는다. 오늘 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로 한번 따져볼 것 같으면요, 수백, 수천 명의 전문가, 무슨 교수, 박사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알아낼 수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걸 아까 이 그죠? 하느님과 우주 자연의 시선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몹시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떤 물건을 내가 쌩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슬쩍 보고 지나친 것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요, 지식이라는 게 마냥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태를 맞닥뜨려서, 그죠? 각양각색 인생의 사태들을 맞닥뜨려서 내게 있는 지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몹시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풍경을 그냥 내가 곁눈질로 슬쩍 보는 것과 같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체를 보고 있다는, 즉 어떤 인물이나 사태의 모든 국면을 다 꿰뚫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철학을 전체를 보는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전체를 보는 지혜를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그죠? 어떤 인물이나 사태의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철학을 좀 했다고 해서, 고전을 좀 읽었다고 해서, 책을 좀 읽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학문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좀 쌓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전체를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신 노릇을 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나의 지식이라는 게 곁눈질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 교수고 심리학 박사라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뿐인 거잖아요. 아니 뭐 천문학 교수고 박사라 그래가지고 우주를 다 알겠습니까? 하늘을 다 알겠어요? 물리학 교수고 박사라 그래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만큼은 비교적 나은 안목을 갖추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전문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장자 철학에 대해서 뭔가를 대단히 많이 더 알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걸까요? 그 뭐 끽해봤자 조금 더 장자를 읽고 뭐 한문 한자 몇 자 더 알고 장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그냥 남들보다 해봤을 뿐인 거잖아요. 대가를 자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거는 교만입니다. 남들이 대가라고 해줘도 그저 그냥 대급박을 쳐받고 못 들을 소리 들은 것처럼 부끄러워해야 될 마당에, 도대체가 이 현대사회라는 거는 다 똑똑하고 다 그냥 지가 제일 잘났고 다 전문가고 다 그냥 대학자고, 그러니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다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건 넌센스죠. 왜 현대인들이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볼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인위와 부자연에 빠지게 됐는가를, 왜 우리는 척하게 됐으며 왜 부자연스러워졌는가를, 사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기는 해요. 서로 다른 기준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다툼이죠. 비교와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와 경쟁 속에는 반드시 집착이 있는 거고, 그죠? 어떤 지지 않으려는 마음, 승리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 속에는. 경쟁 속에 그런 것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움직이는데 부득이함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 그것을 일러서 덕이라고 한다. 또 움직이는데 나 아님이 없는 것, 그걸 일러서 치, 다
다스림이라고 한다. 이것도 참 오늘 명언이죠. 활동을 해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활동을 해.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부득이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고 행동한다,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왜 그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 이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을 갖고 하는 행동,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삶, 그런 삶에 덕이 깃든다. 그 얘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안다는 것은 곧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세상에는 있음을 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내 삶에서 포용력과 수용력을, 관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덕이라는 건 이게 똘레랑스란 말이야. 똘레랑스. 또 그리고 활동을 해.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나 아님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활동을 이건 무위자연이야. 나 아님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을 무위자연하게 척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내 본 모습과 본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게, 즉 내 본성을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는 실존 철학입니다. 이게 실존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실제로 내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허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존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존이라는 건 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산다는 거죠. 실존이라는 건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거는, 그래야 삶에 이건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삶에 질서가 잡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삶의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열심히 저축하고 가계부 쓰고 뭐 계획을 세우고 루틴에 따라서 생활을 잘 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또 잘 쉬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서라는 건 잡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몸의 질서고 생활의 질서예요. 건강의 질서. 근데 삶의 질서와 건강의 질서라는 건 층차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 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 인생, 한 인간의 전체 삶, 그 삶의 질서라는 것은 내가 나로 살 때 잡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본 모습은 무언가? 이 상황에서 내 본 마음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척하고 있는가? 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나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내 욕망, 정말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부모나 선생이나 친구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또 던짐으로써 삶의 질서라는 것은,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잡혀나가는 것이다. 그게 삶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방법이고, 오늘 후대 도가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궁금해해야 할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가. 저부터가 진중하게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의 모습, 남의 마음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죽도록 편안할 수도 없고요. 또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내 모습,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게, 그 내 모습과 내 마음이 남을 해치고 세상을 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게 내 모습이고 내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건 내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남을 해치고 막 찔러 죽이고 싶고 남들 걸 막 빼앗고 싶고 내 본성은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그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본성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착각 속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 모습과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게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모습과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집착들을 내려놓게 되고, 집착이라는 거는 이거는 기준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 때, 남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 딱 하나만을 갖고 살 때 우리네 삶에는 평화가 깃들고 비교와 경쟁을 멈추게 되니까 평화로워지는 거죠. 남들의 기준과 내 기준을
자꾸 충돌시키게끔 하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을 멈추면 내 기준 딱 하나 있고 누구의 기준과도 내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즉시 비교와 경쟁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남들과 세상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제서야 나한테 이제 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덕이 생겨야 나는 세상 만물을 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게는 도가, 우주 자연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나한테 그렇게 깃들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나는 우주와 일치를 이뤄가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남의 기준들을 도려내고 내 기준 딱 하나만을 갖고 살 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야 집착하지 않아야 우리가 무위자연, 척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또 도란 덕을 공경하는 거고 생명이란 덕을 발휘할 때 빛을 발하는 거고 본성이란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나를 나답게 하는 생명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 또 경험으로부터 아까 이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지식, 이거는 어디까지나 곁눈질에 불과하다는 거. 또 내가 남들이나 세상을 내 마음처럼 바꿀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 그게 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에 나 아님이 없는 것.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질서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 예, 저희가 오늘 좀 저희가 함께 본 대목이 좀 방대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좀 저희 삶에서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 집착, 그죠? 집착과 무위자연, 그리고 실존에 대한 것들, 요 정도는 내가 나 아님이 없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는 저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좀 남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